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집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사다말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찾아 그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고자 했을 때에 참으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하나님이 왕궁에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왕이지만은 나보다 위에 계시는 왕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 왕궁에 계셔야 합니다. 오로지 그 선한 생각 하나로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만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레를 실은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 때에 어떤 생각으로 붙들었을까요? 선한 생각이겠죠. 야, 저걸 그냥 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텐데, 그러면 궤가 다 부서져 버릴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 궤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사의 행위를 우리는 선하다고 봐야 할까요? 악하다고 봐야 할까요? 사람의 기준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우사는 칭찬을 받아야 하고 상을 받아야 할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붙던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행위를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잘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잘못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죠. 인간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도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생각하시고 칭찬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 늘 좋은 일만 하며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잘못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에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턱대고 선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 선하고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우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분고분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짓을 했구나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사의 행위를 잘한 것으로 본다면은
우사를 치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사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를 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두고 그 동네 이름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려져 왔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지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분노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사건을 보면서 화를 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우사를 치십니까? 왜 우사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사가 뭐 크게 잘못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박살날 것이 뻔한데 그거 막은 것, 그것이 우사를 죽이실 일입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지금 다윗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사의 죽음이 왜 시작되어졌는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셨는가? 우사가 왜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잘못도 자기의 책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사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이지만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긴 것부터가 지금 잘못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난 잘했는데, 나 하나님 섬기느라고 했는데, 아, 나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내가 최고의 열정을 다하고, 내가 새로 수레도 만들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들아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렇게 극진히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잘한다고 했는데 내 선한 생각으로 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를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생각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일이
자기에게 분노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사의 행위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착한 일 했는데, 내 좋은 일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잘했는데 왜 내가 벌 받아야 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5장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따라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사람이 뭔가 하나를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배만케 하려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승리에 취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게 되어졌고 자기의 의지가 중요하게 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 순종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가룟유다도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며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그가 병나은 것을 축하해 주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그것을 자랑 삼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너 왜 그래서? 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질 거야.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바벨론에서 손님들이 와서 자기의 병나은 것을 축하해주고 사신들이 왔는데 아니 보물창고에 보물 보여주고 무기고에 무기 보여준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뭐 큰 죄가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게 교만이니까.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신들 앞에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후에 다 뭐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하셨죠. 네가 교만해서 보여준 그 작은 행위, 어떻게 보면 작은 행위예요. 작은 행위. 그것 때문에 네가 보여준 모든 유다의 보물들이 결국은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 역시 지금 블레셋과의 두 분의 승리에서 도취해버린 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서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천부장들, 백부장들, 관리들, 군대 장군들.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옮겨야 될지를 의논해야 하는 다윗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다 빼버리고 자기의 밑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실패할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사를 죽이십니까? 아니, 난 지금 선한 일 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반응이죠.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블레셋이 두 번이나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메고 나갑니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거야. 근데 패하고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보좌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예루살렘에 두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언약궤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 그 자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여호와의 궤를 더 잘 모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수레를 동원하면 그것도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동원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에는 맞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섬길 때 먹다가 남은 그것들을 가지고 섬기면 아주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해도 새 것을 선물하지, 쓰다가 남은 걸 선물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에서 지금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못마땅한 것이죠. 왜 하나님 잘하고 있는 우리를 치십니까? 그 문제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라는 것 자체를 지금 다윗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좀 제때 좀 했으면 다윗이 알았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무 제사장이나 아무 레위인들이 아니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다른 지파들은 다 수레를 동원해서 물건을 다 성막을 옮기고 하지만은 언약궤만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구나, 잘했구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우사의 죽음 앞에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찬찬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아마 그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회개를 했으면은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겠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철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하는 행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 나 성질났어요. 안 할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기뻤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떠받들어 모시면서 그렇게 옮기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 나 기분 나빠서 안 할래요. 언약궤 다윗 성으로 가지고 가기 싫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고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언약궤를 그대로 모시고 다윗성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컷 내가 뭐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난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안 할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걸 모르면 우리 다윗처럼 늘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신 분이세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죄.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아니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의미로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자리예요. 십자가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사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책임자 아닙니까? 다윗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지 않습니까?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부터 다윗이 잘못했죠. 하나님이 치시려면 다윗을 치셔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했죠. 근데 여러분, 우사가 대신 죽어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죠, 여러분. 그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사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사가 잘못해서 죽었다,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는 그냥 사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죄를 지어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눈을 감고 나 못 봤다 그냥 넘어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하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눈 감고 지나갔으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죠. 벌을 주십니다. 아담에게도 벌을 주시고 하와에게도 벌을 주시고 뱀에게도 벌을 주시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겠지만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그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밧세바와의 그 가늠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해 주었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의 다윗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이가 뭐 가늠죄를 지었습니까? 그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태어난 아이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사실 죽어야 될 사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아이의 죽음 때문에 다윗은 사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다윗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다윗을 살려놓는 것이지 사실 다윗은 벌써 죽어도 몇 번이나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본문의 우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죽음을 대신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누가 대가를 치르느냐는 문제죠.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죠. 그게 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죄의 값을 치러라 했으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우사에게 감사해야죠. 우사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다윗,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하나님, 언약궤 더 이상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중단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 다윗이 결국은 깨닫게 되어지죠. 깨닫고 올바른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마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궤를 모시고 갔으면 복을 받아야 되지요. 선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지요.
선한 일을 해놓고 왜 진노를 삽니까? 왜 벌을 받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하여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